여망과 여호와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주님의 율례와 규례들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주변, 이제 시내산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광야, 그러니까 거기를 시내 광야라고도 하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영을 치고 또 성막을 그들 가운데 세우면서 1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그 1년여의 시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 식량을 공급받으며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다시금 드디어 길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여정이었어요. 왜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물과 식량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버틸 수조차 없었던 거죠. 게다가 그들이 언제 행진하고 언제 멈춰서 다시 진을 쳐야 하는지도 모두 하나님이 보이시는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 민수기 9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수기 9장 15절과 17절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진 한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마치 구름과 같이 임했죠.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데 이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게 어떤 신호예요? 이제 출발하자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앞서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진영에서 자기의 짐을 싸고 이제 장막을 걷어서 이동할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그 자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맡겨주셨어요. 누구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이렇게 쌓아야 되고, 누구는 어떤 거를 짊어져서 옮겨야 되고, 술에 실어서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막 준비하고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은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줄 뿐 아니라 그 뜨거운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그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는 하나님의 구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름 기둥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가야 될 때 난 지금 안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민수기 말씀을 잘 보면 어떤 때는 어느 한 곳에 이동해서 다시 장막을 다 치고 나서 이제 됐다, 한 달 머무르자가 아니라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도 또 이동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여러분들 캠핑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게 몇 달씩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금세 옮겨가야 되니까 왜 꼭 지금 가야 되지? 혹은 구름이 저쪽으로 가면 왜 저쪽으로 가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이쪽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혹은 어느 곳에 정착할 때도 왜 여기에 하필? 내가 볼 때는 그다지 정착하기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전혀 안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도 구름이 뜨고 이동하고 또 머무르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갈등이 그들 속에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광야에서 이동하는 모습과 이러한 마음의 어떤 고민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광야의 여정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 여러분 이게 어디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사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의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이 움직여야 될 때고, 하나님도 지금 움직여셔야 될 것 같은데 구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혹은 가다 보면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은데 구름이 여기 안 머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설령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안 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혹은 내가 구름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과연 그들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식량과 물을 어디서 얻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갈등이 있는데도 무엇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저 구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설령 내 안에, 내 내면에는 갈등과 고민이 존재하더라도, 내 계산과 내 생각과는 설령 달라 보이더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혹은 과연 몇 명이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져서 순종합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무 갈등이 없어야만 그게 믿음이고, 혹은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 혹은 내가 생각하는 계절과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 떨어져서 그냥 너무 쉽게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좀 좋아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안타깝게도 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랑 제 아내를 좀 많이 예뻐해 주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정말 짤막한 얘기가 있었어요. 지나가듯이 사실 하셨던 얘기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수업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얘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가끔 생각이 나요. 어떤 때마다 생각이 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고민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참 못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뭐 짧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이 아까우면 그 믿음 없는 거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 믿음 없는 거지. 그거 어떻게 아까워? 근데 이제 이때는 어느 때였냐? 제가 수입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뭐 기껏해야 뭐 용돈 1, 2만 원 받아봤자 1, 2천 원 내는 거 11조 뭐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정말 힘들게 쉬지도 못하고 뭐 월급 받고 거기서 11조 떼고 감사원금 떼고 주중원금 떼고 뭐 절기헌금 내고 이러다 보면 한 달에 꽤 헌금으로 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낼 때 정말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깝다기보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 마련이냐면, 내가 이 돈이면 이거 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그동안 난 돈 아까워서 이거 사지도 못했는데 이 헌금 한 번 안 내면 사실 살 수 있는 돈인데, 이런 우리의 계산과 생각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교수님의 얘기는 뭐였냐면, 내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심지어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그래서 때론 조금 아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까운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믿음, 더 훌륭한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가 더 훌륭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 이해되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순종할 때, 믿음의 순종을 하려 할 때 갈등이 없어서 그냥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방향, 내 계산,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나는 별로 순종할 때 어렵지 않던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별로 그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만 할 때는 내가 정말 그동안 고심해 본 게 있었던 거예요. 뭐가 나에게 더 좋은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내가 더 편한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과 다르다는 게 너무 명백할 때는 고민을 하고 갈등이 여전히 있으면서도 순종하는 것.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과 이제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뭐 어떤 위인이 가진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확신 속에 갈등하면서도 주님을 택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선택하는 이 모든 길들과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여정의 방식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은 이제 그 첫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를 시내 광야에 머무르다가, 근데 여러분 1년 정도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같이 그들은 왜 1년이나 광야 한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돌보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막 출발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탁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처럼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게 써 있어요. 뭐 왜 원망했는지 사실 좀 궁금한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그런데 이게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불평하고 원망한 게 한두 번은 아니죠. 물이 없다고, 뭐 식량이 없다고, 적들이 우리를 쫓아온다고 막 불평하고, 왜 우리를 굳이 이 애굽에서 끌고 나서 이 고생시키냐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이미.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왜 불평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불평했고 여호와를 진노하겠다라고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하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 그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그들이, 물론 그 1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쫓아놓은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시내산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은혜였어요. 사실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때를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나 있냐? 어느 신이 다른 민족에게서 그 능력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모세가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년여를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던 시간은 그 스펙타클한, 사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 빠져나오던 이 순간을 지나서 이제 1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1년 동안은. 게다가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먹을 거 던져주시는 이게 아니라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앞으로 갈 때 충분히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1년여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준비시킴 가운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이 떠오르고 출발하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대해 왜 불평했느냐, 왜 원망했느냐 이유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사실 바로 앞에 10장을 보면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이게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광야.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이들이 떠난 지 며칠 됐어요? 3일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악한 말이 나오기까지 고작 3일 걸렸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두 눈으로 다 지켜본 자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그 은혜를 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악한 말로 원망을 들려드렸다는 거죠. 게다가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악한 말로 불평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쉴 곳을 찾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짤막한 한 구절, 이 짤막한 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보다는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 더 주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놀라요. 왜 놀라냐면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아침까지만 해도 막 은혜 충만했는데 몇 시간 안 지나서 막 안에 불평과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니 어제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 섬기고 정말 순종해야지, 내가 정말 날마다 죽는 자가 돼야지. 그런데 다음날 막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살아나고 화가 막 나는 거죠. 뭔가 내 계획과 조금 틀어지는 일이 생기면 왜 하필 지금,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 또 이렇게, 이런 불편함과 짜증이 우리에게서 순간적으로 가득 차는,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 상황을 향한 원망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버리는. 네, 이 설령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원망하는 말들이 하나님께 악한 말로 하나님의 귀에는 들려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여러분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아니 이스라엘에겐 재밌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불평하거나 원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시거나 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뭐 다 지금 살펴보진 않겠지만 출애굽한 뒤에 이들이 이미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막 물이 없다고 하면 쓴물을 만났을 때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들을 채워주셨지, 뭐 원망했다고 해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그때도 정확하게 홍해 사건이 있고 딱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데자뷰 같아요. 오늘 본문은 딱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막 그렇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막 춤추고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막 찬양했던 그들이 딱 3일 만에 마라에서 물쓰다고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야 이것들 진짜 구제불능이다, 내가 얘네들 왜 데리고 나왔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진노하시거나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니까 그걸 들으시고는 진노하셔서 심지어 불을 내리셨어요. 그들 진영에 이제 불을 붙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뭐 변덕이 심하셔서 어떤 때는 우리가 원망하면은 어떤 때는 허허 그래 그럴 수 있지, 어떤 때는 막 불 내리시고 이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설령 출애굽 당시에 뭐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다고 해도 이제 막 광야에 들어서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직 불안한 상태였고, 뭐 나오기는 나왔는데 앞으로가 더 막막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광야에서? 이런 어떤 답답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정을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순례의 길로도 비유하는데,
그 비유로 말하자면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갓난아이 같은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이제 감사한 줄 알고 알아서 이제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바로 너희들 내칠 거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뭐 당장 구원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불순종하면, 잘 안 듣고 불순종하면 바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시간은 그냥 단순히 뭐 만나 먹고 뭐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물 마시고 뭐 캠프하는 식으로 그런 기분으로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매일같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배워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뭐 광야 한가운데 진을 치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서 적이 습격해도 여러분 이상할 게 없죠. 그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였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그들이 지냈다는 건 하나님이 늘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뭐 나중에 신명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 혹은 독수리 날개로 내가 업어 오듯이 데려온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매 순간마다 돌보셨는지를 하나님은 강조하세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지났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불평했던 때와 별다를 게 없는 이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많이 드리고 뭘 열심히 해서 뭘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다는 걸 내가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를 믿어줄 때예요. 아마 이제 남편분들은 이제 공감하실 수 있는데, 뭔가 제가 아내를 향해 어떤 신실함과 일관적인 어떤 사랑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줄 때, 그거를 지금까지 본 아내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래, 남편은 변함없이 내 편이 돼줄 거야, 이런 신뢰를 가지고 저를 봐줄 때가 저는 제일 기쁜 거예요. 뭐 아내가 뭐 안 해줘도 돼요. 그냥 그 신뢰가 충분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선하심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베푸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 난 뭐 드리지? 드릴 게 없는데? 막 뭘 드려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뭐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해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좀 우리에게 불리한 것 같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또다시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징계하셨다는 건 분명히 죄 짓고 벌 받는다는 개념과는 달라요. 징계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가르치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8장 5절과 6절,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5절과 6절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징계하신다는 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징계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방법을 이번엔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불이라는 도구를 들어 쓰셨어요. 왜 불일까?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제 저같이 못된 사람은 이렇게 돌봐줬는데 또 불평해? 그래, 너네 한번 이제 끝났어. 너네 이제 한번 나 없이 살아봐. 이제 이런 마음을 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벌을 내리는 게 목적이셨다면 진영 끝에 이렇게 불이 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장막을 다 태우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큰 불이 나게 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피할 데도 없이 큰 화를 당하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이 그저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사실 이 진영 아웃스커트라고 하는데, 이 진영 바깥쪽은 사실은 이제 좀 부정한 것들을 내다버리는 곳이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 끝을 사르셨다는 건 사실 이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태워져야 할 그런 불순물과 같은 것들, 부정한 것들이 사실 이러한 원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참 좋은 해석이죠. 근데 저는 꼭 그런 해석을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크게 막 다 태워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진영 끝에 불이 좀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근데 왜 불이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불평과 원망의 말이 가진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와요. 야고보서 3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강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혀는 불인데 이게 다 사른다는 거야. 이게 작은 혀 하나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는데, 심지어 이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고까지 표현해요. 즉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악한 말들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까지도 마치 불이 번져나가듯 번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부부 간에도 다툼이 어떻게 시작해요?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여기서 시작되죠.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이제 또 상대방도 뭐라고 해요? 너는 이렇게 그러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같이. 막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뭐 여기 그냥 숨겨 넣었던 서랍 속에 넣어놓았던 막 그 불평을 다 꺼내는 거죠. 막 꺼내서 너 이때 이랬고 막 저때 저랬고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이 막 붙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진심이 아닌데도, 혹은 그게 다가 아닌데도 막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이 이토록 이 혀를 불이라고 말하고 지옥불에서 난다고까지,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까지 강하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악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여러분 어때요? 신앙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발견돼요. 사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대다수의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잘못이 아니에요. 작은 말 한마디, 어떤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진 전염성,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가진 전염성,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가득한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는 분노 역시도 어떤 매체들을 타고 SNS나 이런 것들을 타고 이런 불평들이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음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4절을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같이 눈으로 보세요. 4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인종들이라는 건 출애굽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좀 섞여 나온 소수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소수 민족들에게서 시작된 불평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울며 불평하는 마음을 또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3절이 말해주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베라 사건이 끝나자마자 다시 소수 민족에게서 이러한 불평의 말이 시작됐고 이게 전체로 번졌어요. 저 나중에 밑에 보면 막 모든 이제 민족들이 자기 장막에 앉아가지고 막 울어요. 막 징징거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지어 모세까지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하나님 지금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모세까지도 이 전염이 되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는데, 오늘 이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울음과 불평으로 번진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들의 원망 역시도 그들이 정말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거할 장막이 없어서 나온 불평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의 어떤 탐심이 작용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먹을 게 없고 정말 뭐 입을 게 없는 사람은 이런 불평 안 해요.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당장 이번 달에, 뭐 당장 이번 주에 먹을 게 없는 사람,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감사가 넘쳐요. 왜? 작은 떡 한 조각에도 감사하게 되거든요. 어디선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보이면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요만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요. 얼마나 이게 너무 크게 보여요. 말 그대로 생명의 떡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불평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뭐 여기 4절 말씀처럼 고기 못 먹는다고 울고 뭐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소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뭐 놀아본 놈이 잘 논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루하루의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자는요, 뭐 고기 없다고 울지 않습니다. 뭐 입을 옷이 없다고, 뭐 입을 옷이 오히려 없으면 여러분 뭐 고민도 안 해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입을 게. 이거 입어요. 옷이 막 쫙 걸렸는데 입을 게 없다, 뭐 이런 기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4절,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어지는 4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건, 이미 1년여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당연해졌던 거예요. 심지어 당연해지다 보니까 하찮아진 거죠. 더 좋은 거,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까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여기서 시작이 된 거고, 이것이 더 큰 욕심으로 이어지고 그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때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우리의 탐심에서 나오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목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 중에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분만 아시는 거죠. 네. 이웃을 도우시고 뭐 이렇게 베풀 때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이렇게 베푸신다고 하는데, 진정한 부요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넘쳐나는 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또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이 말씀은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자족을 강조하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하면서 더 부하려 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차오를 때 혹시 이것이 나의 탐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
이미 충분히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허황된 욕심을 쫓으려기에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불로 징계하시는 장면에서 이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너무나 큰 지혜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불길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불사르기 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이 불길처럼 전체에게 번지기 전에 하나님의 불로 그 악한 불을 끄신 거죠. 하나님의 불은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구원의 불인 거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결국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심각한 죄악은 살인이고, 심각한 죄악은 어떤 간음이고 폭력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 나도 모르게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에 대해 그냥 말도 못하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넘길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 듣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불길과 같이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파멸과 무너뜨리는 그런 불길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리더의 역할은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의 말을, 우리 안에 불평의 마음이 차오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다 다루진 않았지만 이 불평의 불길이 나중에 모세에게까지 옮겨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막 불평하거든요. 제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벌 내리지 않으세요.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악한 말, 불평의 말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저 너무 지금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요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쏟아내서,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지혜와 내 고집, 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느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징계로 혼돈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